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White Coat Ceremony입니다. 흰색 가운 예식입니다. 열흘 전에 금방 성경 봉독한 수민자매의 White Coat Ceremony를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의료 관련 직종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의대생이나 약대생들, 이 학생들이 임상 교육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흰색 가운을 입혀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뭐 선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나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수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단상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흰색 가운을 한 명씩 입혀주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는 자기가 했던 그 선서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들이 이제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식 전과 후에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함께 한 다인이도 자기도 이제 곧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를 하게 되는데,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를 안 하려고 했다가, 참석을 안 하려고 했다가 나도 이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영향을 받아서일 거예요. 그런 세레머니에 참석을 안 하는데, 저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이후에 졸업식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를 가보니까 저런 거면은 참석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바로 그런 예식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인 거예요. 그런 연인 사이가 되기를 정말로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곳, 그들이 거주하는 곳, 바로 그 한가운데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막을 말입니다.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제단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의 끝에 쳐져 있는 휘장을 지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막이 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어도 자주 그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연애를 하시는 청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보고 싶어도 잘 못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입니다.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몇 명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을 해서 나를 섬길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아론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무서워 죽겠다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선지자들 여러 사람들이 천사를 일별할 때만 해도 그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 전에 사람들만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두 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제사장 직분을 받기는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호랑이 앞에서만 다가서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랑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더러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추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가치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은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성인 19세에서 59세 한국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관련 인식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그래요. 과반 이상이 찾아보면 나한테 장점은 있겠지. 그런데 내가 괜찮은 사람일까? 그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직업이 있든지, 자랑해야 할 만한 직장이 있든지, 연봉이 높든지,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다 혹은 능력 가진 게 많다라고 생각될 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재력, 경제력,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직장. 그런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문화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나?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나? 그래서 그렇게 해야 겨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도 미안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져도 뭔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는 하나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초라한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십니까? 3절에 보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이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와 기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옷은 아론을 만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론의 옷에 붙어있는 보석들을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기념이 되게 하라는 말씀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겨서 에봇에 붙여 놓습니다. 왜 보석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가요? 보석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름을 새긴 보석을 어깨와 가슴에 붙이게 하심으로써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머리에 관에 띠를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더럽고 한없이 추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친밀한 연인 사이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론이 제사장 된 것은 그의 능력, 재력, 체력,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자비를 베푸신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것, 능력, 재력, 학력, 체력, 나아가 율법을 지키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을 우리는 절대로 낮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낫네, 나는 좀 더 열등하네, 이런 생각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떳떳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재력, 학력, 체력, 율법을 지킬 힘, 봉사하는 것, 나이 들어 보세요. 육신이든 정신이든 건강을 잃을 나이가 되면은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가치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은 우리는 잠시 전에는 의롭고 거룩하고 좀 가치 있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다 잠시 후면은 악하고 추하고 대단히 무가치해지잖아요. 만약에 그 가치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변하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엇으로 우리의 가치를 절대로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영화롭거나 아름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아도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참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그분의 어깨에다가 새겨 넣으시고 가슴에다가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삼으신 게 아니고 자신이 친히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
거룩함, 가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직업, 직장, 연봉, 가정과 교회에서 쓸모 있는 인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쓸모 있음을 강조할까? 교회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니까요. 우리의 쓸모 있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과 가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쓸모 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혹은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과 가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가치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도 덮어줍니다.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장래 때까지, 처음 믿은 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더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우리를 그만큼 거룩한 백성, 영화롭고 아름다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 같은 존귀함을 절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보석처럼 빛나는 존귀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때조차도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뭔가 소용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날.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영화롭고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날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외모가 별 볼 일 없어도, 키가 작아도, 힘이 없어도 제발 주일날 혹은 일주일에 하루 이런 모든 헛된 노력으로부터 안식을 누리세요. 우리의 힘을 빼는 날입니다. 좀 더 일하고 좀 더 공부함으로써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겠습니까? 화이트콧 세레머니를 하던 날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다인이도 꽃을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수민이가 이제 해바라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해바라기 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제 선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꽃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수민이에게 축하를 해주는데, 수민이가 예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이제 사진 기사도 사진 찍어줄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사진을 막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카메라가 아니고 자기 카메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천국에서 이런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화이트콧 세레머니 하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이 간직해 놓은 사진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기억나도록. 이 사진 봐라. 제복이 네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던 날에 내 아들 예수가 덩실덩실 춤추고 사진 찍고 꽃다발 만들고 천사들하고 화이트콧 준비했다고. 이거 입고 다시 한번 사진 찍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로 절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다. 화이트코트 세리머니 때 의사나 약사 가운을 입게 된 학생들은 그때부터 진짜 약사 혹은 의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직 학생이니까. 화이트코트를 입었는데 수민이가 진짜 약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론도 그런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혀놓으면 아론도 정말로 제사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이미 제사장다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입혀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족한 아론을 제사장답게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과 같겠습니까? 화이트코트 입고 훈련받기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앞에 쉽지 않은 삶이 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앞에 삶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잡혀 있고 그분의 소유인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실 때에 저희들의 지금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봐주시는 것 참 감사해요.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들이 가는 곳곳에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셨듯이 저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